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앞서서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다시 고백해볼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쓰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주의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내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시간 하루 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가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다시 고백할까요?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다시 해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랄라 랄랄라랄라 랄랄라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기타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어서 피아노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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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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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고 합니다. 내 아버지 품 내 아버지 분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앞에서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만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픈 근심 모두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행복 나의 모든 행복 사랑과 기쁨 모두 주님의 발 앞에 날 위해 구하던 날 위해 구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말씀으로 채우소서 주를 닮아가도록 날 위해 구하던 날 위해 구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말씀으로 채우소서. 주를 닮아가도록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 사랑과 슬픈 근심 모두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행복, 자랑과 기쁨 모두 주님의 발 앞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두려움, 슬픔, 근심, 자랑으로 기쁨까지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드리면서 세상에 채울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우리 주님의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 그런 주님의 제자, 주님의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 9월의 첫 시작을 주의 날로 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뜻을 알아감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또한 입술로 고백했던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부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벌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났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자녀되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여서 거듭났음에도 이 세상에서 힘든 삶을 참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자꾸만 죄성에 거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두 내려놓게 하셔서 날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수많은 죄로 자신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기억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방법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사단의 속임수에 이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를 위해 공부하고 일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이 시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담대하고 정직하게 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오직 성령께서 일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이 시간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모두 다 찔림이 되고 결단이 되어서 세상에서 청년들이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9월로 이 시작과 남은 한 해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닌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났으며. 아멘. 네, 오늘따라 좀 자리가 좀 뒤쪽에 좀 깔려 있는 것 같네요. 네. 우리 다음에 조금만 더 앞으로 당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나누었듯이 우리 처염상정 우리 오염된 곳에서나 항상 깨끗하라 라고 하는 우리 새학기 하반기를 앞둔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관점과 세계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가치관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다르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것을 보고 느끼는 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치관이 다르다,
세계관이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련회 때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했던 것이 그 세계관이 달라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종말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게 뭔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일까?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내가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의 끝은 어디이고 무엇인가? 더 쉽게 나아가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더 와닿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힘든 세상을 버티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의 종말론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 때 나눴던 얘기를 다시 한번 더 꺼내보면 이런 겁니다. 20살 초반의 한 청년이 18개월 의무 군복무를 들어가면 그 청년의 소망은 빨리 이 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시간대로 움직이고 제한이 있는 이 답답한 곳을 빨리 벗어나는 게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적, 세계,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끝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한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이 모든 게 세계관의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닌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다 힘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비전도 있고 월급도 많이 줍니다. 근데 힘들면 버틸 맛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금속 공장을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워낙 힘든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 뭐 기름 증기가 항상 공장을 가득 메꿨으니까 그때 최저 시급이 아무리 낮았어도 돈을 조금 주면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근무만 성실히 하면 거의 300에 준하는 월급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 다니면서 이제 이번 달만 하고 그만둬야겠다. 이제 300이면 이제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은 좋게 벌었잖아요. 이번 달만 하고 그만둬야겠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막상 이제 사무실에 가서 월급 고지서 받고 잠깐 보면은 다시 좀 할만한 맛이 납니다. 조금 버틸 맛이 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어차피 쉬운 회사는 없고 그러니까 뭐 매번 그만두겠다 하면서도 그 회사가 나에게 주는 소망이 있고 대우가 있고 뭐 나에게 좋은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버틸 힘이 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떠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힘든데 월급도 잘 안 주고 그렇게 나를 오래 책임질 정도로 비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맨날 야근도 시키고 그런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좀 버틸 힘이 없겠죠. 그러니까 빨리 도망갈 마음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이제 다시 신앙적인 이야기로 끌어오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세상 살기는 힘들다. 이 세상엔 악이 있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과 모든 종교에서 모두 말하는 세상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사상도 이 세상은 행복으로 차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철학은 없습니다. 철학이 시작된 이유도 이겁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사람은 왜 이럴까? 여기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동의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갈라지는 점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한다 라는 부분으로 가게 되면 갈라지게 되고 달라지게 되고 결국 그것은 종말론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젠가 영원히 있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목숨을 걸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돈을 보거나 쉬어도 될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 친구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통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나에게 믿음이 충분히 있다면, 난 그 믿음이 있다면 이미 받은 걸로 알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미 기도할 때 받은 걸로 알라는 맥락에서 이 말씀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맥락을 보게 되면 이 정확한 문맥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라보는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갈 힘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아마 대부분 성경 위에 믿음장 이렇게 적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처형상정할 수 있다라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들리시겠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 직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대조하는 게 두 가지예요. 그들의 믿음에 선조들이 받는 시련은 눈에 보이는 거고,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강조합니다. 그들의 시련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었다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오감의 영향을 받게 되죠. 오감이 뭡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느끼고, 우리가 어떤 걸 느끼는 걸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 오감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느끼는 즐거움,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 즐거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날 때의 즐거움, 그냥 이런 즐거움과 오감의 즐거움과 고통을 기준으로 이것이 우리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떻게 확장되느냐?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돈을 사랑하게 됩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힘들게 법니다. 네, 부정할 수 없죠. 우리 돈을 아주 힘들게 법니다. 그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내 감각을 만족시킬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못하게 되고 불편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간단한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문제가 되면은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뭔가 막연하게 들리는 신앙의 이야기들 때문에 당장 내가 즐거워하는 내 감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정리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가 처염이라고 하죠. 오염된 곳에 처했다라고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그 오염된 세상에 처하는 것은 생각보다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냥 그 오염된 곳에 있는 것이 그냥 가끔은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해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라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냥 솔직히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나 감각의 즐거움들이 나에게 더 매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해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이 주는 쾌락보다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하는 법,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 되면 개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출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여러분의 감각을 자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저는 여러분이 도전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또 이제 10월 또 9월 중순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대학생들은 중간고사로 바쁘게 시작할 거고 또 회사는 또 회사의 리듬에 따라서 뭔가 바쁘게 일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도전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믿음,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그 모세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느냐? 우리 제목에 나와 있듯이 간단합니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세가 보여주는 핵심,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모세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애굽을 선택하는 건 굉장한 이익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집트를 생각해서 그렇지 당시 애굽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만 띄워주세요. 뭘 강조합니까? 믿음으로. 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러니까 왕궁의 사람이 되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애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집트란 나라가 생각보다 어마무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서아시아에서 강대국이 되었다 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가 그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집트를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 몽골 있죠. 그 대단한 몽골도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몽골이 유럽 쪽으로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다가 그 홍해 라인에서 큰 전쟁을 2번 치르고 몽골이 두 손톱을 다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이상으로 강대국이었고 어마무시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뭘 포기한 겁니까? 이런 강대국의 왕궁, 그리고 그 나라의 공주의 아들, 양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광야의 길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가능했다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믿음으로 강대국 애굽에 속하기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 길이 광야라고 하더라도 모세는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믿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비전을 따라가는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신학대학을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진로, 여러분이 하는 선택, 앞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한 가지는 요구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요청드리는 거예요. 대신 그 보여주는 길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저에게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가 있고 저 회사가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정직한 대답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좀 대답이 험하겠죠? 대신 저는 이런 답을 드릴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고르고 진로를 선택하는 길에 이 직종은 돈을 잘 벌어. 단순하게 이 회사는 페이는 적은데 휴가가 많아.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런 것만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목, 우리가 가는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냐? 애굽의 공주의 그 왕자라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발로 광야로 그리고 자기 백성을 때리고 광야로 떠난 모세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돈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상으로 받는 돈과 이런 모든 것들은 언젠가 썩어질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만 효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 그 믿음의 상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좀 이 비전, 이 하나님의 상을 우리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모습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참 재밌는데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또 등장하죠. 모세는 믿음으로 참았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으로 이집트 바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 강조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조개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힘을, 그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더 가까이 얘기해 보면 교수님, 사장님, 세상의 위정자, 그리고 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모세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아까는 플러스적인 요소였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냥 플러스적인 요소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손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신앙을 가졌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저 교수님, 저 사장님한테 잘못 보이고, 지금 이만큼 돈을 벌어놓지 않고, 지금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해놓지 않으면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의 인생과 부딪히게 됐을 때 나는 기꺼이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의 생활을 게으르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해야겠죠. 세상에 높으신 분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고 리스펙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 도전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존중하는 거하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면서 이런 사회적 기준을 존중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대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바로의 진노가 어떤 진노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냥 미국 대통령의 분노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국 대통령의 분노, 어떤 강대국,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어떤 나의 월급을 좌우하는 그 한 사람의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그 바로의 분노를 참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우리 다시 제목을 띄워주시면 결국 이거예요. 모세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막 느껴지게 세상과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존재처럼 우리 오감으로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은 이해할 수 없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처형상정을 하기 위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회복할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 모세 이야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흔들게 하는 것이 많고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주님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하나님 애굽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직장 가운데서 앞으로 다시 갈 하나님 학교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앞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지금 우리 흔들리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흔들린 주의 청년들 돌아봐 주시옵시고 주님 그 흔들린 가운데 하나님 변하지 않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광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걷는 이 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비춰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그 붙잡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 주의 사랑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귀한 말씀 하나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기억하고 하나님 내 가진을 다시 새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을 붙잡고 다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 그 안에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이 참된 믿음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시간 가운데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자극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애굽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내일 개강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다시 직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다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남은 하반기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팀 모임까지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러브 페스티벌인데요. 11월 10일에 러브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결정한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으로 이제 개인별, 팀별 계획이 나갑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양육 예고인데요. 하반기에 양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예배이며 교재는 예배 사색입니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네, 다음은 여기 안 계시는데 그 양진우 형제님이 전역을 하셨는데 오시면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침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널 받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불러